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정말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사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또 이렇게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되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아름다운 정말 자연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들의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우리 기도하면서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가십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지요.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집에 딱 가서 거실을 보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집에 가보면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을 목사님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 거실에 가보면요, 자녀들도 이렇게 손주들 사진들까지 딱 걸려 있습니다. 저도 좋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오기도 하고 참 제 마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 밖에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예요. 참 이것들이 살아가는데 각자에게 참 힘이 되는구나. 그런데 저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 하나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라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그것을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물질을 들이느냐, 예를 들면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보면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렇게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지에 알맞게,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또 귀하게 이렇게 주를 위해 섬기는 선교회 정말 일들을 묵묵히 섬기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제가 성도의 가정에 가보니까 그 해외의 어려운 국가의 그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10년을 넘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몇 명은 이제 그 결연이 끝나지기도 하고, 근데 그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이름하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이름 불러보면서 이렇게 기도 함께 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고 그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모두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또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신에게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있던 어떤 것,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가장 값있게 사용하시고, 또 과거에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과 은혜가 있었다면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유대 땅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셨던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이요, 사실은 오래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던 정말 그들만의 기억, 그들만의 추억, 그들만의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그리고 잊혀졌을 그 자리가요, 이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자리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결국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이 자리를 굉장히 뜻깊은 자리로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선 우리는 12장을 읽었는데요,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고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11장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예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자리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피해 빈들 가까운 예브라임이라는 도시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이곳 베다니에 들리셨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성화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잔치집의 표정인데 일단 이 그림을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서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몸을 기울이고 있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거든요. 자, 보니까 음식을 진 여인들이 오고 가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중앙 아래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닦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가 담겼던 이렇게 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처럼 이 베다니에서는요,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여인의 정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이야기는 첫째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또 요한 모두가 이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해 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사건이 베다니아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이제 발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소가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한 여인이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근데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 계실 때에 그 동네에 죄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간적인 배경이나 시간적인 배경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앞선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타났던 이야기와 동일한 장소고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누구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때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소두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 1절은요,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첫 구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6월절 엿새 전에. 두 가지 배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6일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때를 기억하면서 6월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6월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의 이야기의 의미가 6월절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6일 이후가 되는 금요일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맞닥뜨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가 이로부터 6일 전에 이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무엇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유월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단순히 자기의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에 대한 존경과 또 헌신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 물론 이것이었죠. 마리아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귀한 헌신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되었던 십자가를 준비하는 행위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본문을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라고 그랬죠? 베다니라고 그랬습니다. 베다니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동쪽에 위치해 있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를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베다니에 대한 그 마을의 지명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베다니는 어떤 동네입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 동네라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고 그곳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잔치. 무엇인가 어울릴 것 같은데 무엇인가 어색한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유독 한 사람만 마음껏 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이 잔치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어떤 자리예요? 잔치 자리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자리예요. 예수님께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자리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잔치의 자리에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의 이 잔치의 분위기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마치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그 죽음은 사실 온 인류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소식이 됩니다. 아멘.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모든 인류는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쁨의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잔치는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잔치가 한데 어우러진 그런 분위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에게 부활을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강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그 또한 우리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라. 여러분, 그런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뛰어넘어서 복음과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했던 한 여인 마리아의 행동은 헌신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된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섬김은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주님께 여러분이 귀한 것을 드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 그 일들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기쁘게 주님을 향하여 드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정말 주님께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섬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닦아드린 마리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앞으로
이와 같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우리 평강교회 곳곳에서 들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정말 이 옥합을 깨트린 헌신을 본받아 한 3가지 정도의 묵상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귀한 것을 드립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요, 성경에 보니까 매우 값비싼 것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이 알려줍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이 일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이 기록하면서 약간 주해를 달아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그는 예수를 판자다 그랬어요. 그가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좋겠다 했지만 요한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도둑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볼 때에 이 가룟 유다가요, 빠르게 계산해 보니까 이 나드 한 거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좀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날 한 끼를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으려면요 얼마의 돈이 든다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로 남는 만큼의 음식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요? 200데나리온.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가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요 사실 인도의 뿌리 식물에서 채취한 아주 고가의 아주 귀한 향유였어요. 그래서 아주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용했던 것이고, 특별히 여인들에게는 있잖아요,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혼수용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리아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앞으로의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것들을 그 시대의 여인들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지를 계산을 했었다면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단지 이것만 중요했어요. 주님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이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얼마짜리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누가 귀하다? 주님이 귀하다. 예수님이 귀하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에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주면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우리 스승에게도, 또 삶을 살아가면서 고마운 사람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에게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귀한 것,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그거를 얼마로 평가하든지, 작은 것이든지 값비싼 것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귀한 것이라면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물질만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가 그래요.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의 뛰어난 석학이었던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가 정말 학자로서 전도 유망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 년? 7년 시간 동안 선교사로 그는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곳에 가서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합니까? 왜냐하면요, 이 헨리 마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20살 때, 몇 살 때? 20살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과 몇 살에, 20살의 나이에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에 여러분 석학으로서 그가 가르쳤으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만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이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학자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는요, 그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7년의 시간 동안 중동 지역의 주요한 언어 3개를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해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그에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걸요. 그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 귀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 건처럼요, 그 병에 그 옥합에 담긴 향유처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정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소중할 때 우리는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의 향유보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녀가 이 향유를 아껴둘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녀에게는 결혼도 죽음도 미래도 모든 걱정도 다 사라진 거예요. 눈앞에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드릴 만큼 주님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소리들이 있어요. 사탄의 소리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들립니까? 제자들에게서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룟 유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래요. 제자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전부는 아니었을지라도 제자들 중에 최소한 몇 명이라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그 내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귀한 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그것을 비싸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귀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요 합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타당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을 정말 위해서 사용했다면 주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님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면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그의 헌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교단의 신학교도요, 어느 한 장로님이 그 모든 부지를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바나바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의 밭을 팔아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을 또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 쓰임되도록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세상의 기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합리적인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릴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행위를, 그 헌신을요, 모든 사람들이 수세기가 지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시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여인의 이 순수한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그녀가 가진 것, 그 중에 귀한 것으로 드린 것.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또 정말 본받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정말 교회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여인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받으러만 오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 생각하고 오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깨뜨릴 옥합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을 부흥회를 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것 있어요. 시간을 드리세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취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부흥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것이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해야 돼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며 저를 따라합시다. 아낌없이 드립시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향유를 아끼지 않았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하나의 관습이 어떤 거냐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요,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방울이에요. 그리고 그때 쓰는 기름은 비싼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이 기름을요, 몇 방울도 아니고 여러분, 한 355리터 정도 돼요. 한 근이면. 우리가 먹는 생수 한 병을 생각해 보면 대략 가늠이 되실 거예요. 조금 담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부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면 못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것을 나눠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생각하면 못해요. 다른 데 쓰면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생각하면 못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컵만 따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몇 방울 이렇게 우리가 로션이나 스킨 바르듯이 해서 닦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헌신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기록이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이거 성경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다 부어드렸어요. 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낭비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어요. 여러분 영성학자에는 앤드류 머리가요, 우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도 기억하죠. 이 머리가 어느 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누구냐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째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이 머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별로 그 대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될 때 우리도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면요 아까울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닥터 홀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요 조선회상이라는 글을 나중에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기록하고 그것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그 당시에 조선의 사회와 선교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시작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고난해낸 이 가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이 한글로 만들어진 점자를 만들어낸 것도 이 홀의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닥터였던 로제타 홀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환자들을 보는데요. 몇 년 전에 입은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버린 한 소년, 16살 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어요. 이 로제타가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손가락이 다 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로제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의 피부를 떼내서 이 아이의 손가락에 흉터에 이식을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수술해 줬으면 됐잖아요. 흉은 가지고 살아도 그게 무슨 로제타의 마음에 짐이 될 일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녀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전부였던 것을 그녀가 깨달았기에 여러분 자기의 피부를 그 아이에게 떼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고 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자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잔치의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고 올라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까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즐겨 드립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래요. 똑같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가장 귀한 주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3절의 가사는 이래요. 아마 오늘 마리아가 이 찬양을 알았다면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히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자기의 머리털을 남편에게도 잘 풀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긴 머리카락은요,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마치 백발이 노인에게 그러하듯이. 여러분, 그 여인 마리아는요, 자신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그 당시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했던 발을 씻기는, 이 발을 닦는 행위를 자신의 머리카락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는 당신의 발을 닦을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내가 목도한 그 순간부터 나는 감히 주님의 발을 닦을 자격조차 없는 자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요, 향유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향유로도 부족한 거예요. 내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내 가장 귀한 것까지도 그분의 발끝에 미치지 못하는 걸 알기에 그렇게 그녀는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고 시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주님께 드린다고 해놓고도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큰 봉사를 섬기고도 시험에 들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첫째는 드리는 그 마음, 그 손길,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귀한 헌신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교묘한 말로 흐트리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귀하게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헌신이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게 주님께 정말 드릴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옥합을 깨트릴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만났기에 우리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예요. 옥합을 깨트릴 순간이 찾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옥합, 마리아에게는 그런 옥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옥합이 되었어요.
그 시간,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때가 아니면 섬길 수 없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를 위해 깨트릴 수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것도 은혜예요. 그때 주님이 베다니에 찾아오신 것도 은혜예요.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드릴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섬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크든 작은 것이든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옥합 안에 든 향유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아세요? 언젠가 그것이 깨지고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향기가, 그 기름이 흐르고 온 집안을 가득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옥합 안에 든 그 나드 향유의 가치는, 그래서 그 옥합이 깨지는 순간 가장 빛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그 귀한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언제 깨트릴 수 있느냐, 언제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마저도 깨트릴 수 있는 더 귀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더 소중한 일들을 내 인생에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깨어질 만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을 지나가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겸손하게 드릴 때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기억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가 가진 물질이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의 향기는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고, 우리 학교와 일터를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이 강북 지역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겸손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이시기에, 주님이 전부를 주셨기에 아낌없이 겸손히 드리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잔칫날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